레위기 11장 4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레위기 11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은 레위기 11장의 결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한 단어를 꼭 좀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모든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로 삼아라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분별입니다. 분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 11장부터 이제 계속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두려워 말라 했을 때는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실 때에 또한 성막을 짓는 규정을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제 성막을 지었죠. 그리고 난 뒤에 성막 봉헌을 하고 이제 제사의 규례를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1장 내용은 우리 샤론교에서는 굉장히 또 중시 여기는 규례 중에 하나죠. 먹는 음식물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는 각자의 신앙 분량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육지의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여기서 또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동물이 정결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이 레위기에 와서의 사건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일까요? 어디서 있었을까요? 창세기 노아 사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창세기 7장 2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리고 오며.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미 노아 시대 때부터 동물이 정결하고 부정하고는 구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그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분별하는 힘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라, 정결한 것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육류뿐만이 아닙니다.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정하니라. 어류에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는 하늘을 나르는 날짐승 중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새 중에서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응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마우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우렁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성과 박지니라. 이것은 하늘을 나르는 날짐승 중에서 부정한 대표적 동물들을 하나님이 언급하시고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물에 있는 그 어류와 날짐승 중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생태적 먹이 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계시죠.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런 최대의 포식자들은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 아마 피 흘리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부정한 동물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피와 기름은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규례에 의해서 이런 최고의 포식자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과학에서도 보면은 원캉 지금 뭐 환경 오염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그렇게 볼 때 최고의 포식자들이 이 몸속에 함유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아마 체내에 많이 간직되어져 있을 거고, 그것을 사람이 먹는다면은 사람들의 건강에도 물론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음식, 동물을 먹고 하는 데 있어서 규정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염려하셔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면은 먹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정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띄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띄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정하니라.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계속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뭐죠? 부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또는 우리의 지식대로 또는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심지어는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도 보면은 28절에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서 옷을 빤다는 말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물이 흔한 곳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옷을 빨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옷을 빤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되어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옷을 빨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나 옮겼을 때는 옷을 빨아서 정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시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사의 규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죄제와 속건제. 우리가 오늘날 속건제의 정신만 잘 지키고 산다면 절대 기독교인이 욕먹을 일이 없다고 했죠. 그죠? 속건제의 규례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게 반드시 20%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는 겁니다. 동일 배상의 논리가 아니라 더하여 배상하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족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목기에든지 어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중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의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땅에 기는 것과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이 이제 각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 좀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떨어지는 것은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정한 것이 접촉된 것은 다 물에 담그거나 심지어 그릇은 깨뜨려 버리라고 합니다.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에 담그는 건 아까 생각을 해봤으니까 이제 그릇을 깨뜨리라. 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그 그릇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뭐 너무 그릇이 흔하니까 뭐 그릇을 깨뜨려 이게 아무런 그 뭐 구속함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나는 전혀 아무 상관없는데 뭐 부정한 곤충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와서 물에 떨어져 죽었다. 그럼 그 물도 부정한 것이라서 마시지 못하고 버려야 되고, 그 담겼던 그릇도 깨뜨려 버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 정결함, 종교적 정결함은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엄격한 기준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진지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정한 적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정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나를 닮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뭐 집에 가면 두 아이가 있는데 너희들은 나보다도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나보다도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아버지보다도 나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결론이 이 말씀이죠. 43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정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그 다음 줄 것입시오.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욕심으로 또 시기와 질투로 상대와 경쟁하고 그 우위에 서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영원히 인도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거죠.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 주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더럽혀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종교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내 몸에 질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음식은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당신은 건강이 나빠지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절대 먹지 마십시오. 자, 이 의사의 말에 우리는 순종합니까? 아니면 거스리고 먹습니까? 다 순종하죠. 의사의 말도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예로 든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십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식은 정하고 이 음식은 부정하다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우침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47절도 줄 것입시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저는 이 레위기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와닿은 말씀이 바로 이 분별입니다. 정말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쿵 하고 다가와서 떨어졌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도 우리에게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구속하시는 것 같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그 수준이 어린 성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즉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해산한 여인이 이 부정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며칠간입니까? 네, 더하기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첫 7일이 나오죠, 그죠? 첫 7일과 플러스 33 하면은
40일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딸을 낳으면은 2배로 됩니다. 7일이 아니라 27일, 14일이죠. 그리고 66일. 그래서 합이 80일 동안 부정하다. 근데 이게 참 이제 우리가 오늘날 상식으로 받아들일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죠. 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구별되어져야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를 낳는 일인데 왜 이 아이 낳는 것을 하나님은 부정하다 하셨는가? 출산은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사실 복입니다. 복인데 이 복을 받았을 때하고 출산할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아시죠? 복을 주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따먹은 당사자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결국 출산은 처음에는 복이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지은 죄에 대한 대가적 산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뿌리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이 사실에 근거해서 출산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왜 하셨을까요? 근데 이건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아기를 낳는 입장이 아니라서 남자라서 사실은 뭐 그 출산의 고통을 모르고 또 그 아이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기록되어진 책에 보면은 여자 아이를 낳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키울 때도 남자아이 키우는 게 쉽습니까? 여자아이 키우는 게 쉽습니까? 갓난아기 때는 남자아이 키우는 게 훨씬 더 쉽다고 그러죠. 여자아이는 손이 많이 간다 그래요. 남자아이에 비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뭐 낳아보지도 않았고 키워보지도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할례 규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 8일에 양피를 베라. 이 남자아이에 이제 해당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먹는 음식물도 그 먹이사슬의 최상부에 있는 포식류들은 어쨌든 오염이 많이 된 음식물들이고요. 먹거리들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소롯이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끼치게 되겠죠. 그것도 굉장히 과학적이죠. 오늘날 다시 풀어서 보면은 이 양피를 베는 것도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양피를 벨 때 출혈이 제일 적고 아이에게 고통이 제일 적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의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죠. 6절 말씀 봅니다. 자녀가 안 정길게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제 출산한 여인은 반드시 40일, 80일이 지난 뒤에 이제 번제물이나 속죄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정결함을 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우리 여기서 또 재미있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성경 지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바로 이 12장 8절이
예수님의 이 삶의 환경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집안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죠.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마리아가 그 유대인의 그 풍속에 따라서, 제사의 풍속에 따라서 지금 속죄제를 드리러 나아가는데 뭘 들고 나갑니까? 비둘기를 들고 나가고 있죠. 근데 원래는 뭘 들고 가라 그랬죠? 양을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형편이 안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바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 바치는 양을 보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바쳐지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적은 물질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물질을 더 기쁨으로 받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 요셉 집안이 형편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그 마구간 낮은 자로 오셨고요. 또 그 왕족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힘없는 몰락한 집안의 그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선기로 오셨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결국은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기본적인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어야 되겠죠. 예. 이것도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 보면은 또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11장부터 15장까지가 동일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장부터 15장까지 다 해야지 하고 이제 준비는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설교 원안이 11장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석장 했거든요. 앞으로 7장 더 남았습니다. 날밤 새겠죠? 예. 아무리 좋은 말씀도 길면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2장까지만 하겠습니다. 13장부터는 또 다음 주 수요일 예배 때에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되어지는 말씀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처음으로 문서화하여 주신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요지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 많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또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죄가 우리를 침범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깨닫고 분별하여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 참된 샤론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